할렐루야. 8월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며 우리를 살리시는 영의 양식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입다의 설득에도 응하지 않고 끝까지 땅을 요구하는 암몬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게 됩니다. 사사기 기자의 시선, 즉 하나님의 통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암몬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였을 때 그들을 징벌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심 어린 간구를 들으셨고 사사 입다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다를 통하여서 암몬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 그가 전투를 치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집니다. 입다가 특이한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요청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또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엄숙하고 또한 자발적으로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물론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서원의 내용이지요. 31절을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입다는 암몬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 결과는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손에 암몬을 넘기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는 쉽게 암몬을 굴복시켰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나와서 입다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의 유일한 자녀인 그의 어린 딸이었습니다. 승전가를 부르면서 영광의 귀향을 해야 하는 입다가 그 딸을 보는데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5절을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암몬을 물리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할 것 같은 입다의 사역에 그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딸이 슬피 우는 아버지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이 딸도 대단한 것이 36절을 보면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러면서 2달의 시간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2달이 되었을 때 입다는 자신의 서원대로 딸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입다는 암몬을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지만 딸을 번제로 드리는 어리석은 아버지가 또한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사기의 11장이 슬픔과 애곡함으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입다는 이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은 서원을 하는 것인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하나밖에 없는 딸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왜 입다의 서원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그 딸을 번제로 드리게 하는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저 역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의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결론은 여기에는 입다의 자라온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것보다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입다의 그러한 성향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던 그의 무지함이 이러한 어리석은 서원을 하게 한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먼저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길르앗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신 중에 그모스를 주목합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의 의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최고의 헌신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입다는 처음부터 그의 딸을 바치려고 그러한 서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서원의 내용은 내 딸을 바치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암몬을 물리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인신 제사에 대한 서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잘못된 예전들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왔던 것입니다. 인신 제사가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것인지 하나님이 금하고 있음에도 그는 하나님께 인신 제사를 서원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그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그가 알았는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서원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협상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할 테니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헌신인 인신제사까지 드릴 테니 승리하게 해달라. 결국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구나. 입다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입다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헌신한다고 할 때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드리는 나의 상황에만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늘 11조를 쉬지 않던 신실한 교인이 있었는데 그 교인이 3개월 동안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다니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나? 그래서 그 성도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성도에게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안 낼 리가 있습니까? 사실 매달 드리는 11조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달 11조를 교회에 내지 않고 그것을 정말 확실한 주식에 넣는 겁니다. 그렇게 1년 정도 하면 제가 드리는 11조 액수보다 2배 정도는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매달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답은 명확합니다. 헌금은 교회라는 종교단체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개인에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입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모든 예물을 받지 않으시더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원리대로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드림에 있어서 이 예물을, 이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가? 그것을 드리는 나의 마음이 순전하고 자원하는 그 정결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예물을 드리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보다 그것을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다면 위에 나눈 예화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인신제사의 소원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던 입다의 입장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서원하는 입다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서원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 여겼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환경이 그를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했음을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또한 돌아보고 경계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 문화는 우리를 오염시키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입다의 어리석음과 오해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었는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분별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입다와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 받으시는가를 생각하기보다 나의 상황을 먼저 생각했고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았습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 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